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생사복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또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한 놀라고 크고 비밀한 계획들을 갖고 계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어느 한순간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되고 선하고 또 평안하며 영원한 평강의 복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우리에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참으로 오묘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머리와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을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며,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역사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들을 이루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그냥 수월하게 그 모든 일을 이루어주시는 역사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고난도 유익이 되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선하신 계획을 우리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쓴물 앞에 쓴 것 같은 인생의 고난의 시간들을 겪게 하시고, 때로는 아픔의 시간들을 겪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유익이 되도록 그런 고난과 삶의 고통과 환난의 시간들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슬퍼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매우 역설적이고 파라독스한 그런 교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절망스러운 일들을 만나게 되고 좌절되는 일을 만나게 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생사복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독생성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어주신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항상 선하다는 사실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때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지만은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결말은 항상 아름답다. 결말은 항상 복되고 평강이 넘친다. 아멘, 아멘. 이 사실을 우리 굳건히 붙들고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역사,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는 모든 이 애굽의 군대들을 홍해바다에 다 수장시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역사하셔서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시죠. 그리고 뒤따라오는 모든 애굽의 군대는 뒤따라오다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물이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물속에 다 수장되어서 죽어버리고 더 따라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길로 인도하여 들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왕이면은 지리학적으로 볼 때에도 많은 성경학자도 얘기합니다. 왕의 대로라고 이 애굽 지역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에 아주 쉬운 대로가 있다는 거예요. 짧은 대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오랜 시간 걸릴 필요 없이 40년 동안 막 그러고 올 필요가 없이 곧바로 인도할 수 있는 왕의 대로라는 이제 그런 첩경이 있는데,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루 광야 지역으로 그들을 모세를 앞세우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나중에 말씀을 왜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힘든 광야길로 그렇게 인도하십니까? 그냥 가기에는 어리고 힘든 길들인데 왜 그 길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이죠 인도하십니까? 이왕이면 첩경이 있는데 첩경으로 인도하시든지 편한 길로 인도하시든지 수월한 길로 인도하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우리는 한 번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궁금증을 솔직히 아뢰면서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 이게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과정 중에 하나가 광야의 여정을 통과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고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광야길을 인도하시니까 이제 모세를 따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바다를 막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막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놀라운 권능 역사를 봤잖아.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역사를 봤잖아요. 따라오던 모든 군대가 다 그냥 홍해바다 속에 다 수장돼 버리고 자신들은 그 이전에 먼저 마른 땅을 건너로서 다 건너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놀라운 권능을 체험한 거예요. 야, 하나님의 권능이 정말 놀랍구나 말이지. 하나님이 정녕 우리가 함께 하시는가 말이에요. 그러지 광야길에 접어들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는데도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남녀노소까지 따진다면요 거의 한 200만 명에 가까운 인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도 맨발의 광야길인 거예요. 풀 한 폭이 제대로 없는 광야길인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마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냥 어린 아이들은, 자녀들은 막 어린 자녀들은 목이 말라 죽겠다고 막 부모에게 물을 달라고 그냥 아우성 치지요. 또 연로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연로하신 분들도 뒤에 따라오면서 맨 후에 서적과 따라오면서 말이죠. 마실 물이 없으니까 정말 그냥 너무나 힘들게 말이죠. 광야 여정길을 가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것이다. 왜?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이끌어내시지 않았냐 이거예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았냐. 이 하나님 우리의 성령 우리가 함께 하시니까 물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가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가 됐는데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어느 사람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야 저기 물이 있다 말이죠. 물이 보인다 말이에요.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요 마라 지역에 가까이 오게 되었을 때 물을 보았어요. 이야 이제는 살았다. 그리고 그냥 그 마라 지역에 그 물 있는 쪽으로 와르르 몰려가게 되었죠. 근데 그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요 그 물을 한 모금 어느 사람이 마셨는데 마시고 보니까요 물이 너무나 쓴 거예요. 마시지 못할 물인 거예요. 기껏 기대를 잔뜩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물을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계속해서 광야의 여정길을 갖고 마침내 물을 만나서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어떤 간절함에 하나님께 연락되었고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기쁨으로 그 물 앞에 서게 되었는데 쓴물이에요. 어느 주석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물이 아마 먹으면 복통을 일으키는 그런 물이었을 것이다. 써서 못 먹을 뿐만 아니라 그냥 마시면은 말이죠 몸에 복통이 일어나는 그런 물이 아니었겠는가라고 그렇게 이제 의역을 해서 주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마실 수 없는 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전에 인도했던 이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사람들처럼요 하나님의 역사를 다 잊어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해서 기대할 곳이 없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물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기껏 물이라고 만났는데 말이지 이 물이 먹지 못할 물이니까 말이에요. 드디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을 인도하였던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세에 대해서 원망한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지요. 이게 뭐냐 이거야. 애굽 땅에서 우리 끌어내갖고서 결국은 이 광야에서 목말라서 말이지 다 죽게 만들려고 우리 끌고 왔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막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실 물을 달라, 우리의 물을 달라 말이지. 당신을 따라 나왔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여기까지 읽고 인도한다고, 가나안 따로 인도한다고 우리가 따라 나왔는데 이 뭐야 이게 상황이. 마실 물도 없고, 이게 결국은 우리가 다 여기서 죽고 말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하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괴롭다는, 쓰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는 것,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로 막 아우성을 치는 거야. 내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라 지역에서 행한 모습들을 보면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게 닮지 않았는가, 우리의 모습도 그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 나갈 때는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그만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 때에, 인생을 살아다가 인생의 쓴물 앞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삶의 환경이 쓴물의 환경 같은 건 삶의 환경 앞에 우리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마라의 쓴물 앞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지 않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원망한다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절망한다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마라의 쓴물 앞에서 모세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니,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 앞에 놓인 인생의 쓴물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마땅할까요? 지혜로울까요? 오늘 모세의 행동을 보면요, 오늘 25절의 말씀은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이제 우리에게 24절의 말씀과 25절의 말씀의 대조적인 말씀인데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아멘. 백성들은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한 불평을 막 쏟아붓고 말이죠. 우리가 애굽에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를 괜히 꼬드기 갖고 여기까지 끌고 나왔냐 말이지. 여기서 다 몽땅 몰살 당해서 말이에요. 몰살 당해 이 목말라 죽는 이런 고통 가운데 죽도록 만들기 위해서 끌고 나왔냐,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했겠죠. 근데 이때 모세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모세도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을 끌고 출애굽시켜 나오기를 원해서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출애굽시켜서 내가 저들을 위해 예비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드리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저들을 인도해 이끌어온 것뿐인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사흘 동안 목마라도 잘 참고 하나님의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막상 만난 이 물이 쓴물이고 복통을 일으키는 물들이고 마시지 못할 물이네 말이지. 차라리 보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했습니다 말이지. 이런 물 앞에 서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했습니다라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나를 막 돌로 치려고 하는 말이지. 저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행동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로 말씀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모세의 행동들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를 살펴보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일 먼저는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그게 우리 생각으로는요, 저 수월한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로 인도하셨는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믿음의 연단을 이루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좋습니다. 그럼 기껏 우리가 사흘 동안 참고 그 광야 여정길을 해서 모세 인도를 따라와서 지금 마라 지역에서 물을 만났는데 왜 이 물은 또 먹지 못할 쓴물을 만나게 하십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을 했고요. 오늘도 우리도 동일한 생각으로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그토록 내 삶에 인생의 쓴물 같은 내 삶의 문제들을 놓고 마라의 쓴물 같은 그런 인생의 환경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그토록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말이죠. 결국은 서게 하신 것이 이 마라의 쓴물 앞에 서게 하셨습니까?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광야 여정으로 인도하신 것, 마라의 쓴물 앞에 서를 만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을 영적으로 더욱더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부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계획들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인생의 여정이 마라의 쓴물 앞에 서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삶의 과정도 때로는 거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기쁘게 여기게 됩니까? 이는 너희로 하여금 모든 것이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너희를 세우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내 인생의 삶의 어떤 모든 주변의 환경들이 마라의 쓴물 앞 같은 삶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섭리를 깨닫는, 또 그것을 마음의 소망으로 붙들고 또 각성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마라의 쓴물 같은 상황들이요, 건강의 문제로 겪고 있는 그런 마라의 쓴물의 상황들입니까? 때로는 인간관계의 문제로 겪는 어려움의 문제들입니까?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연단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더욱더 마음에 새기게 하시는 은혜로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가 행했던 일은 무엇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부지런히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이 영어로 보게 되면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영어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Moses cried out to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cried out 뭐냐면 하나님께 울고 불고 막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냥 당신이 단순히 부르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막 울고 불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의 힘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인도해왔다 할지라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죠. 제가 여기까지 인도해 오고서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 저들을 인도해 왔는데, 이런 무리 없는 마라의 쓴물 앞의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돌아봐 주십시오. cried out, crying out이라고도 표현하셨겠죠. 문제 해결은 여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울고 불면서 막 울고 막 마치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매달릴 때에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은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서는요, 자신의 눈을 뜨기 위해서 이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데 예수님이 못 들으시는 것처럼요 외면하고 지나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순간이 끝나면은 언제 다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만나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두 소경이 막 소리를 치면서
cried out. 울고 불고 그냥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매달리는 그 심정으로 주님을 찾게 되었을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나 시끄러우니까 잠잠하시오 말이죠. 너무 시끄러워서 어디 뭐 예수님이 이 집 지나가시는데 말이야 여기 시끄럽게 난리 법석을 치냐고 말이야. 그럴 정도로 야단을 맞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두 소경의 모습, 두 소경뿐만 아니라 소경 바디메오의 모습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제재를 해도 간절함 때문에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욱 소리질러. 그러니까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돌아보신 거예요. 못 들으신 게 아니죠. 소경 바디메오의 간절함과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이제 잠시 못 들으시도록 외면을 했던 것이지만은요, 주님이 다시 돌아보셔서 그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억울한 송사의 문제를 가지고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 송사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받기 위한 이제 그 과부가 그 도시의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그 자신의 억울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송사해달라고, 이것을 판단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 불의한 재판관은요, 사람도 무시하고 깔보고 하나님도 무시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겠어요. 이 가난한 과부가 요청하는 그 송사에 대한 요청을 돌아보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은 그 불의한 재판관이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예배 시간에는 조금 이제 필요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은 조금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요, 그 불의한 재판관을 계속 찾아갑니다. 근데 워낙 교만한 자니까, 하나님도 무시하는 자니까, 이 뭐 가난한 과부의 요청을 들어줄 리가 없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요, 멈추지 않고 계속 찾아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그 불의한 재판관이 돌아와 줄 것을 강청하다시피 그렇게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속으로 생각하길래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자지만은 이 여인이 하도 와서 너무나 귀찮을 정도로 너무 강청해서 내게 매달리니 내가 이 여인의 송사의 문제를 들어줘야 되겠다고 문제를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 송사의 문제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목적,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하물며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어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믿잖아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당면한 정말 절박한 인생의 문제를 놓고서 내 어떤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해결될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간절히 매달릴 때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로 응답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기적을 맛봅니까? 하나님께 울고 불고 간절히 매달리면서 말이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역사들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울부짖고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는데 그 문제를 풀어나갈 해결의 방법을 처방전을 모세에게 일러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단순한 거예요. 어느 한 평범한 나무를 하나를 하나님께 가르치시면서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영적으로 많이 뭐 또 이렇게 깊이 있게 이렇게 풀어나가는 분도 있지만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한 건 뭐예요? 한 나무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면서 저 나무를 꺾어다가 저 나무를 가져다가 쓴물에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쓴물이 단물로 바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다고 해서 이 쓴물 말이지, 저 쓴물이 어떻게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바뀝니까 말이에요. 그 나무가 코에 얼마나 크겠어요. 아니 또 그 물에 던진다고 했을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뀐다는 건 인간 그 당시 상으로 볼 때는요, 그건 도저히 인간적으로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앞에 마라의 쓴물 같은 환경이 놓여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처방전을, 해결책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분이 이루고자 하실 때 못 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문제만 우리가 던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연단을 위해서만 문제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하나님이 예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요. 그래야 예수님 믿으면서 절망하지 않죠. 꼭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모든 살아가는 문제만 하나님 주님이 해결하는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가는 문제에서 꼭 필요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도 돌아보시는 주님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무엇이 그대로 행하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먹을 수 있는 바뀌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지만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어린아이 같은 마음가짐으로 믿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왜 미리 절망하고 말이에요, 좌절해서 말이에요, 주님이 들어 주지 않고 맙니까? 요즘 여러분에게 늘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 학벌, 내 재능 생각해봐야, 그건 내세워봐야 얼마나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돌아보실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진정한 평강의 복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의 시간들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지역에서 그들을 시험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마라 지역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윤리와 규례를 주시면서 복된 말씀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잘 지키며 순종하면은 애굽에서 너희 경험했던 수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그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은요, 죽어라 우리만 내모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많은 것들을 약속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너무나 부패성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고난의 시간들을 겪지 않으면요, 깨닫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고난의 풀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그냥 거기서 끝장내버리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연단하셔서 끄집어내셔서 더욱 온전하게 세우시는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갈증의 문제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행진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엘림이라는 지역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냥 엘림의 지역에 달려가는 그들의 그 기대가 헛되지 않은 놀라운 상황들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어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 보니까 12샘물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70주가 되는 종려나무의 그늘들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었고, 우리 이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모든 저들의 기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예비하신, 그냥 쓴물을 달게 만드신 정도뿐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물을 바꾸실 정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 지역에 놀라운 일들이 준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2세면이니까 12지파가 한 세문씩 맡아도요, 서로 싸우고 다툴 필요 없이 말이죠, 충분히 해가를 시키면서 그 종려나무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엘림 지역의 환경이 오늘 본문을 제비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도의 삶은요, 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훨씬 오묘합니다. 훨씬 복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지만은요, 참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다 쓸어버려도 할 말이 없는 인생들이지만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에 있어서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일들이 조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지만은 마땅히 그것은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치게 하시는 시간들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좀 더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멀지 않아 엘림의 지역이 보입니다. 멀지 않아 엘림의 놀라운 지역들이, 지역의 놀라운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또한 놓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